먼저 본문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디서 많이 뵀던, 많이 봐왔던 말씀이죠. 늘 암송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표구를 만들어서 이게 걸어놓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1층에 가면 주방 창문에 걸려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냥 하도 많이 봐서 이제는 뭐 잘 보이지도 않죠. 그렇지만은 이게 새로 보이더라고요. 이게 문구가 어느 날 갑자기 항상 봐왔던 건데 몇 년 동안 봐왔는지를 모르겠어요. 항상 오랫동안 봐왔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 말씀도 너무나 많이 들었고 또 암송을 또 많이 했습니다. 암송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항상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키포인트를 잘 잡아야 되겠더라고요. 이렇게 여기 이 말씀 중에는 분명히 뜻을 한 두 종류로 이렇게 함축해서 생각을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먼저는 뜻을 이해하기 위한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이겠죠.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그런 목적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이렇게 항상 동사가 따라 붙잖아요. 근데 그 뒤에 보충되어지는 부사가 이렇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가지고 이 말씀을 좀 대하면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그 깊이 있게 이렇게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되어져서 귀한 말씀으로 받아지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먼저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딱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건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먼저는 에베소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몇 구절만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군데 몇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관련된 말씀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씀을 했고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렇게 쭉쭉 14절까지 쭉 이어지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착한 이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는 그 부분도 연관성 있는 말씀이 되고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37절을 보고 39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을 누구도 끊을 수가 없다고 한 것이죠. 어떻게 보증이 되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느 곳에든지 어떤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또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이 다 이루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귀중한 부분이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또 앞으로 가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세 가지 동사 부사로 이루어진 이 말씀들이 조건이 된다라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만 국한되어 있는 해당되는 우리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들은 구원에 받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고 그로 말미암아 다시 또 계속 이어지는 삶 가운데에서도 이 부분들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 부분을 보면 관계가 계속 지어지는 삶이 이어지는 그런 상태이기도 하고 또 계속해서 구원의 주님이신 그리스도 안에 또 거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도 똑같이 이어져야 된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 속에서 그리스도 삶 속에서 요 세 가지는 아주 기본적인 개인적인 신앙생활의 표본이다. 요 세 가지가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말씀들을 요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말씀으로 쭉 들었어요. 복음에 관련된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거기에 너무 심취해가지고 너무 그냥 막 날뛰어서 이렇게 기분이 좋고 기쁜 가운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 이름을 드러내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는 모습의 기본적인 부분은 이 세 가지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외부에다가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져서 자꾸 주일마다 오게 되면 창문에 걸려있는 게 계속 생각이 나요. 그런데 저것을 너무나 많이 봐왔어. 근데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게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항상 기뻐하는 삶이 되어지던가요? 아니면 쉬지 않고 이렇게 기도가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쉬지 않고는. 그리고 범사에 감사가 되어지는가? 보면 오늘 이 말씀들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이 세 가지는 항상 기뻐하는 것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도 되어져야 되거든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제 그 부분을 지금 이제 우리가 한번 다시 표현은 잘 안 되지만 그다음 외부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빌보서 1장 6절처럼 우리 안에 착한 이가 들어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렇게 들어와 성전 삼아 들어오시기 때문에 이제 가만히 안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요만한 모습이지만 점점 갈수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한 증거가 있다라면 모습으로 변해 가겠죠. 그런 부분에서 오늘 세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좀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된다라면 마무리만 할 것이고 시간 내에 하여튼 맞추도록 그렇게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갈 겁니다. 히브리적 그 구조를 보면 삼중 구조가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는데 그렇게 따진다면 가운데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가운데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제일 뒤에 말씀을 드리고 앞 번째, 세 번째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중간중간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거 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 하고 이것이 서로 딱 연결이 되려면 가운데 쉬지 말고 기도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런 맥락입니다. 말씀에.
그리고 이 구조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그런 성품하고도 이렇게 같이 연관되어지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가지는 너무나 같이 여기 돌아가져야만이 아주 기본적인 우리 신앙인들이라면 해야 되는 아주 기본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두 번째는 그 부사에 대한 우리 이해가 있어야만이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은혜롭게 받아줄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세 동사 앞에 붙은 부사를 보게 되면 기뻐하되, 항상 그래야 하고, 또 보니까 기도하되 쉬지 말고 해야 되고, 범사하되 감사하되 범사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우리 평범한 사람이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또 해보는 것도 좋잖아요. 그럼 어떤 근거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했다라면 거기에 합당한 이렇게 방법과 어떤 대책을 주시고 난 이후에 항상 말씀을 하시잖아요. 항상 먼저 본을 보이시고 따라오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말씀으로 그 대책들을 다 제시해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딱 선포하시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답이 있겠죠. 이제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행하게 되면 다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으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배경적인 부분도 이 말씀에 이제 본격적으로 세 가지에 들어가기 앞서서 조금 알아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이 전서는 일단 기록 목적을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은 겨우 3주에 불과하다네. 그 교회에 가가지고 지금 사도행전을 좀 공부하고 계시지만 그 부분에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3주에 불과해서 빠른 진척으로 교회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또 하지만 그 유대인들의 그 책동으로 인해서 오래 머물 수도 없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베레야 지방으로 이렇게 피신을 했고, 핍박받은 거죠, 한마디로. 그런 상황에서 디모데와 실라를 거기에 두고 자기는 아덴으로 또 가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에서도 핍박이 있고, 사도 바울 말씀 전하는 가운데서도 엄청 힘든 가운데 지금 이와 같은 5절에 5장의 말씀을 이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대신 그래도 참 그 교회에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디모데를 또 파송하는 또 그런 부분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너무 격려하고 그 다음에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억수로 기분 좋았겠어요. 내가 봤을 때는 좋은 소식도 들리고 그렇지만 걱정도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서를 편지를 쓰는 내용에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했는데, 한 3부 정도로 한 3부로 내용으로 썼더라고요. 그 중에서 3부에 해당한 내용 중에 성도들의 의무, 그러니까는 성도들의 의무 5장 이후로 보면 피차 화목하라 했고, 그 다음에 권면의 말씀, 성도의 성화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지금은 권면의 말씀 중에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좀 좁혀서 좀 말씀을 참고해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권면의 말씀 중에 개인적인 그 신앙 생활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씀으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간단히 이제 그러면 이제 세 가지 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제 설교 끝난 거잖아요.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왜 이야기했는지 그것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네요. 왜 그럼 실천을 했을까? 실천을 하라 했을까? 그럼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실천을 할 수 있을까? 그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주님께서는 실천 가능하지 않는 말씀은 절대로 하시지 않으시는 분이고, 또 대책도 주시면은 그런 은혜스러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만 찾아서 이렇게 보면 되겠다. 절대로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는 안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아시죠? 예.
그러면은, 이제 그 세 가지 겉면의 내용을 이렇게 간단하게 좀 이렇게 축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했기 때문에 그냥 우리 말씀으로 받으면 잘 깊이를 잘 모릅니다. 분명히 단순한 기쁨이 아닌 성령께서 주시는 아마 기쁨일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쉬지 말라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야 돼요.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그 속뜻은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환난의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가지 명령형으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했는데, 우리 신앙의 그 높은 미덕의 3요소라고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정말 기초적인 부분이고, 이것이 이루어져야만이 좀 이렇게 정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막 드러나는 것이다. 근데 어떻게 그 아주 귀중하고 쉬운 말씀을 우리 밑에 1층에다가 이렇게 딱 기록해놨는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딱 들어지더라고요. 자,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기도 없이 기쁨이 있을 수 없고, 연관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뒤후차가, 뒤에 것이 있으려면 앞에 것하고 연관이 항상 되어진다. 그 말이죠. 또 기도 없이 감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잖아, 진정한 감사가. 또 이 감사는, 제일 뒤에 쪽에 이 감사는 제일로 앞에 있는 항상 기뻐하라. 기뻐함이 없이 감사가 있겠습니까? 이거 항상 연이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삼위의 하나님 그런 구조하고 우리가 항상 삼중 구조, 삼각 구조, 이게 하여튼 벗어나지를 않는 것 같아요. 항상 뭘 결정할 때도 방망이로 꽝꽝꽝 세 번을 치잖아요. 항상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고 항상 세 가지 의미를 내포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안전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삼각형이 제일 안전하죠. 제가 안전을 하고 있지만 안전 쪽에서 본다라면 삼각형이 제일 안전해요. 사각형보다 삼각형.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구조에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삼각 구조, 그런 부분으로 삼중 구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먼저 가르쳐 주시고 세계 만방에다가 이 말씀들을 선포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중에 아주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번 이제 세 가지 먼저 항상 기뻐하라는 것부터 이제 말씀을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는 그런 내용이고, 핍박 가운데에서도 즐거워하라 그런 부분이고, 소망 중에 또 즐거워하라는 그 부분인데, 먼저 누가복음 10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누가복음 10장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항상 기뻐하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기준이 어떤 세상 사람들과 싸워서 이긴다든지 내지는 귀신과 싸워 이기는 그것보다 내 이름이 하늘에, 하늘나라에 또 그 생명책에 기록된 그것을 기뻐하라는 것이죠. 기뻐하는 기준이 그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보화를 밭에 묻혀진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아마 그 비유가 정확하게 맞은 것 같아요. 내가 남의 집에 밭에 일을 하러 갔는데 내가 가보니 안에 금은 보화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흙으로 몰래 감추었어요. 그리고 몰래 가서 있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와서 그것을 사는 그런 기분? 그거 어떨까? 아마 그런 걸 거예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어떤 권력이나
힘이나 돈이나 명예나 기타 등등으로 가지고 나를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내가 복음 전하면서 우척이 외면당하고 또 핍박당하고 또 이렇게 거짓 증거를 해서 그런 모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런 이렇게 숨겨진 보화, 내 이름이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것을 기뻐한다라면 그 모든 것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게 보이고 그 사람이 오히려 불쌍하게 여겨지는 그런 마음으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속마음을 우리가 볼 수는 없어요. 지금 이렇게 보지만 그냥 외부적으로 발생되는 걸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항상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 잠시 찌그러질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몸이 피곤해서도 이렇게 찌그러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내부 우리 착한 이가 우리 심령 안에 오셔서 이렇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분의 다는 반응을 못하지만 어느 정도 반응해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그 기쁨의 그 조건은 복범의 그 기쁨의 원천은 오늘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것으로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죠. 자,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가지는 성령의 기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관련된 말씀을 조금 보충되는 말씀을 본다라면 로마서 14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14장이 제일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7절 보면 이게 자주 말씀을 들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러시면서 이렇게 한 번 더 말씀을 보라고 했던 부분이 8장 9절이었잖아요. 8장 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8장 9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것이 우리의 근거의 말씀이 되기도 할 겁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일반 바깥에 세상 사람들보다는 한 가지 더 있는 가운데에서 더 힘든 생활을 더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런 지혜로운 말씀을 우리 안에 있는 걸 순간순간 확인하지 않으면 항상 언제 넘어질지를 몰라요. 공격을 할 수 있는 이 세상들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항상 공격을 당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언제 넘어질지를 몰라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지 않으면 언제 넘어질지를 모르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항상 이렇게 기뻐하는 그 원천을 생각을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생활을 해야만이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의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자신을 관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다 라고 빌립보서 2장 17절에는 그 이유를 또 그런 또 기뻐하는 이유에 대해서 또 말씀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그래서 항상 이렇게 기뻐하라. 그 근거도 말씀을 좀 하고 있는데 항상 이렇게 기뻐하라. 이거 보니까 이 단어의 뜻도 우리 알면 더 이해를 더 돕겠다 싶습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다. 이건 헬라어로 카이로더라고요. 요즘 참 인터넷 딱 들어보면 바로 나오죠. 카이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히브리어는 사메야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뜻은 원어적인 의미의 그 뜻은 자긍심과 당당함이더라고요. 기뻐하다에 뭐 그런 것까지 들어가 있는지는 잘 몰랐는데 히브리어의 원어 이렇게 보면 바로 이거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기뻐할 수 있는 근본적인 그 근거가 우리 자긍심이잖아요. 그 자긍심을 가지고 당당히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꿀리지 않고 이렇게 낮아지지 않고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이렇게 꿋꿋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부분이 기뻐하다 그 단어 속뜻에도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당당함이 곧 기쁨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그와 아울러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그 삶의 비결이 그 두 가지에 있다.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자녀이므로 기록이 되어 있다. 생명책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세 번째 먼저 이렇게 말씀 좀 드리면 주의 이름으로 감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네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 결과가 범사에 감사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개가 항상 맞물리는 것 같아요. 맞물리는 것 같은데 살전 데살로전서 아까 폈으니까 3장 4절로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한번 앞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서 3장 4절 한번 볼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내용입니다. 참고적으로 3장 4절 보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환난 중에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환난 중에 있는데 어떻게 감사가 될까요?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말 순탄한 그런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근데 어려운 부분이 한 1이라고 그러면 한 3으로 본다면 한 좋은 것은 한 두 개 정도는 옵니까? 저 같은 경우는 힘든 부분 한 2개 정도 오고 나쁜 부분 하나 정도 오고 금방 또 나쁜 것으로 넘어가요. 하여튼 좋은 이렇게 형통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잠깐 있다가 바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한 가지씩 오면 좀 감당하기 쉬워. 그런데 어느 때는 한꺼번에 와. 참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한꺼번에 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오면 정말 감당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오지만 또 감사가 되는 부분이 우리가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가? 사도 바울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 급하게 교회를 만들어 놓고 또 유대인들의 또 핍박도 있고 또 내부들 그 힘든 가운데 또 쫓겨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천바퀴 뺑 돌았는데 2차 전도 이후에 오면서 또 마음이 가는 거예요. 지나왔지만, 쫓겨왔지만, 또 뭔가를 써야 돼.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게 얼마나 그 핍박되는 두 분도 마찬가지죠. 그 교회에도 핍박을 지금 당하고 있는 상태고, 본인도 핍박당한 상태에서 이 말씀을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는 하는 부분을 할 수가 있을까? 그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해결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는 그 교인 제자들에게 내지는 그 교회에다가 말씀을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 이거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욥기 1장 한번 볼까요? 욥기 1장. 그 먼저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욥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장. 욥기서 1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이거는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 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이건 같습니다. 그는 인생이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는 알몸으로 왔다가 또 아니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그다음 두 번째는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확신하는 사람. 그다음 세 번째로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까 이 말씀처럼 주실 수도 있고 또 취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 사실들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 처분만 바라는 아마 그런 사람이 범사에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이제 제 상황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이런 부분하고 좀 무관하지는 않아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이제 한 고등학교도 졸업하기도 전에 입사를 해서 한 35년가량을 다니다가 이제 인생에 3모작이 있다는데 1모작을 이제 끝냈어요. 1모작이 보통 큰 직장을 구해갖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자리에서 퇴직하는 게 1모작이라나요? 그래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1모작이 뭐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이제 나오는 것이 1모작이랍니다. 2모작은 이제 한 65세까지가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라네요. 그러니까 그게 2모작이라는 거죠. 그 3모작은 이제 내가 평균적으로 이렇게 통계를 내보니까 한 72세까지는 일을 한다네요. 일을 할 수 있는 평균적인 나이랍니다.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72세인데 거기까지 해서 3모작이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한 52세 정도 1모작 끝나고 10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년 남은 거잖아요. 1모작은 끝났고. 이제 2모작을 지금 이제 준비를 좀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본다면. 그래서 신앙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자, 1모작은 어느 정도 배움의 단계에서 해가지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이렇게 기반을 이렇게 마련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2모작, 3모작은 이제 헌신적으로 이제는 파올 거는 다 파왔어. 52세 동안까지. 말씀을 파든 뭘 파든 하여튼 다 파왔어.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20년 동안에는 이제 짧은 기간이에요. 짧은 기간 본다라면 그 기간에는 남한테 얻어야 돼. 국민연금을 받았고 그동안에 쌓아놨던 거 이제 얻어야 돼. 그 이후에는 겨우 깔짝거리면 이제 그 3모작은 깔짝거리면서 살면서 오로지 이제 먹고 마시고 이런 것에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말씀 전하는 데만 집중해서 52세까지는 물질적인 거 먹은 거 다 팠다면 이제 20년 남은 그 2모작, 3모작은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는 그런 음성도 들리더라고요. 내가 딱 분석을 이렇게 딱 해보니까 그것도 참 은혜가 좀 되겠다 생각. 참 1모작, 2모작, 3모작 참 연구한다고 참 고생도 많이 한 것 같아. 어떻게 그런 말을 또 만들어내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지금 뭐 몇 모작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생각해 보시면 각각 상황은 다 틀리니까 아직도 그런 일을 하고 계시다 그러면 아직까지 1모작이 아직 안 끝난 거고 저같이 어떤 그게 딱 맞아요. 내가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딱 맞더라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들었는데 그런 부분이 이게 좀 다른 또 이렇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도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연중에. 그래서 다시 한번 도전을 이렇게 해보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 그러면 감사할 수 있는가? 오늘 이렇게 욥기 1장 21절로 봤는데, 모든 것을 갖다가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심을 입은 자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각각이 다 틀려요. 정말로 나는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왜 저 사람은, 저 정도는 내 생각과 다를까? 이런 걸 내가 많이 느꼈거든요. 초창기에. 이거는 아닌데. 그런데 이렇게 오늘 이렇게 감사하는 이런 말씀을 아울러서 이렇게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그 말씀이 좀 이렇게 나오는 게 보면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같으면 안 돼. 이게 가만히 보니까 같은 사람이 많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너무너무나 방대하고 종류가 많기 때문에 각각의 은사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또 손금도 하나도 다 틀려요. 눈동자 하나도 다 틀려. 얼굴도 다 틀리잖아요. 그런데 그걸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다르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면 각각의 하나님께서 성전을 삼으셔서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 방법대로 다 따로따로 있는데 그걸 내가 좋게 부린 그릇하고 나쁘게 부린 그릇인 내가 어떻게 그것을 판단을 할까? 이것도 또 새롭게 또 와닿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 교훈으로 그릇에 비구려고 빚는 자에게도 이렇게 우리 교훈을 많이 받아보는데 또 여기서도 그런 부분을 또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부분, 저렇게 나쁘게 보여도 우리 큰 선을 이루어가는 부분의 한 일부분이다 여겨지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이렇게 감사가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다. 그래 감사하다는 뜻도 마찬가지로 헬라어에 보니까 유카리스테오 이렇게 발음을 한다네요. 히브리어는 토다라고 하는데 그 뜻은 인정하고 신뢰성을 의미한답니다. 이게 하나님이 지신 것을 인정하라 이 말이죠. 그러면 내가 판단하고 이렇게 나쁘게 내지는 좋게 이렇게 판단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지으신 것으로 인정해버리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 모든 것에 감사가 되어지는 것이죠. 만약에 좋은 것은 1이고 나쁜 것은 2가 딱 왔어.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3이 와버리네. 감당하기 힘들어. 그래도 이것까지도 감사를 돌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이렇게 하게 되면 감사가 거기에서 올라오는 감사만이 진정한 내가 감사가 되는 것이지 감사에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도저히.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도 뭔가 원천적인 것에서 올라와야만이 내가 항상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감사 또한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부터 말씀에서부터 찾아야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고 힘있게 살아가는 근원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과거와 하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로 다 지시셨는데 과거, 현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 앞으로 있을 일까지도 이제는 우리가 감사할 수가 되어지는 것이죠. 현재 막 할 것이 태산 같아. 옛날 것은 감사해요. 잘해주셨고 하여튼 이제 지나갔어. 하여튼 감사가 돼. 현재 오니까 또 현재도 너무 많아. 또 앞으로 될 일 하니까 걱정이 태산인 거예요. 이것도 감사를 돌릴 수 있는 이제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부분도 이렇게 연결이 되고 항상 기뻐할 수도 있는 거고 오늘 지금 두 번째 보는 말씀도 감사가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감사 부분에서 더 덧붙여야 될 말씀은 성경에서 강조하는 두목 중에 이게 하나라고 아까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인내하고 기다림도 그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인내하고 기다림이다. 믿음은 기다림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기다리는 것도 한도가 있지. 감사가 이렇게 같이 겨울려지지 플러스 되지 않으면 이것도 인내도 이거 한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잠깐 기다리고 있지만 인내는 믿음으로 기다린다고 이렇게 하지만 이런 감사가 없으면 어떻게 기다릴 수가 있을까? 그런 부분이 생각이 들어져요. 그리고 벅찬 이게 하나님께서 신앙 안에서 기다림은 억지로 이렇게 참고 견디는 그런 고통이 아니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렇게 벅찬 하나님의 그 기대감으로 가득 찬 감격에 이렇게
감격의 연속들, 하나님께 이루어지는 한 가지 한 가지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이게 기대가 되는 거죠. 그 기대감 속에, 이렇게 감사함으로, 받는다면, 얼마든지, 이렇게, 모든 내한테 안 좋은 일, 힘든 일, 핍박과 이렇게 환난과 또 어려움이 이렇게 닥치더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의 원천이 거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한번 그 관련된 말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보겠습니다. 참 이 말씀은 저에게 좀 힘들 때 어느 자매님께서 저에게 권면의 말씀으로 많이 해줬던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9절.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피곤하지 아니하면 요거 좀 해석하기 힘들잖아요. 해석하는 것이 좀 생각이 좀 빨리 안 들어오는데 내가 찾아보니까 포기하지 아니하면 제일 가까운 단어가 그거더라고요. 끝까지 붙잡고 가면 낙심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않으면 이거더라고요. 어떤 제목을 가지고 어떤 하나님께 간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안 되니까 중간에 포기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다가 아차 하고 다시 정신 차려서 다시 또 할 때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어떻게 되든지 간에 포기하지 마시라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을 때 끝까지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가는 부분의 원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만큼 조금 뭐가 좀 달리 보이는 거 있잖아요. 조그만한 요 변화 이것에도 그냥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럼 감사가 될 수 있잖아요. 내가 봤을 때는 식물 인간이야. 식물 인간인데 어느 날 저녁에 손 하나 까딱했어요. 이거는 어느 그 비교의 대상보다 놀라운 것을 이렇게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기대인 거예요. 이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여튼 이런 부분에 주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 어느 정도를 보면 이런 거예요. 조그마한 일 가지고 너무 기뻐해. 내가 봤을 때는 기뻐할 일도 아니야. 그런데 막 기뻐한단 말이죠. 그게 얼마나 그 보기 좋은 그 모습인지 나름대로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그마한 변화. 내가 기도를 했습니다. 저 형제 자매님에게 기도를 했는데 조그마한 변화가 생겼는데 내한테는 얼마나 큰 이렇게 기쁨으로 오는지를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거 큰 거 조금 안 좋은 일이 이렇게 저에게 닥쳤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와닿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는 억지로 행동으로 의지적으로 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면 항상 실패하는 것을 우리 봅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 말씀의 근원이 되어져서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항상 말씀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부분이 저는 완전 확 꽂혔어요. 왜 잘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이게 제일 가운데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부분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부분에 있습니다. 낭망치 말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항상 기도하라. 그런 부분. 또 깨어있으라고 하는 부분. 너무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또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거 전부 다 이게 족쇄를 매는 것 같아. 이렇게 딱딱 이렇게 보면.
제가 느끼기로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탈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의무적으로 하고, 습관적으로는 하는 것은 맞는데, 어떤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조금만 넘기면 되죠. 6장 18절. 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이것이 오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의 자세라고 봅니다. 기도의 자세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그래야만이 사단의 유혹에도 이기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기도하다 이 말은 중재하다, 소통하다, 소통시키다. 그러니까 위에 감사하는 밑에 감사하는 부분하고 저 위에 기뻐하는 거하고 서로 이렇게 소통시키는 거죠. 중간에서 기도가 이 두 개를 소통시켜서 원활하게 이렇게 한 사이클로 이렇게 돌아가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죠. 소통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어떤 부분에서 봤냐면 한자에서 이렇게 봤는데 소통하는 방법 이래가지고 나왔더라고요. 소통하는 방법. 성도들끼리도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선지자나 먼저 믿음의 선진들이 밑에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때도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말씀한 것 같아요. 뭐냐면 첫 번째는 관심입니다. 관심. 그 다음에는 경청. 그 다음에는 공감입니다. 일단 뜻을 한번 내가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관심은 어떤 것에 마음에 끌려 주의를 기울이고 그런 마음이나 어떤 이렇게 주의를 하는 상태. 관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성도가 어떤 이렇게 얼굴이 그냥 막 찌그러져 갖고 있어요. 어두워 보여. 왜 그러지? 관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이죠. 그 다음에 경청은 상대방의 이제 말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전하고자 하는 그 말에 하는 내용은 물론이고 그 내면에 깔려있는 동기나 정서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이해된 바를 상대방에게 피드백하여 주는 것까지 이게 이제 경청이라는 거죠. 그래, 누가 하면, 그랬어. 거기까지가 아니라는 거죠.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했지? 그 동기도 알고, 그러면 다시 이해가 안 가면 다시 물어보고, 그러면 저러면 어떻게 했는데? 왜 그랬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나? 아마 이렇게 하면서 그 마음 상태를 정확하게, 내가 이해를 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 피드백이 그 상대방에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곧 이게 경청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밑에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교제 시간도 나누고 다시 또 그래서 다시 교제를 나누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런 것을 다 나누었어요. 이제 공감이요. 세 번째는 남의 감정, 의견, 그 다음에 주장 따위에 대하여 자기도 그렇다고 느끼는 것이죠. 또 그렇게 느끼는 기분. 상대방이 울고 있는데 내가 웃을 수 없잖아요. 상대방이 우는 상황이라 그러면 같이 울어야죠. 이게 공감을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한 소통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다 본을 보이셨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그 모양대로 소통을 한다라면
예를 한번 들면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란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달할 때 그냥 말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사도 바울의 성격을 다 파악을 했어요. 어떻게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근조근하고 어떤 이렇게 사도 바울하고 극과 극을 달려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마음을 열리고 어떻게 분위기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장막 안에 들어가서 뭇배를 한번 봐봐라. 얼마나 많냐. 이렇게 감동을 이렇게 유발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것들을 이렇게 봐집니다. 내가 바다에 강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복을 주시겠다. 너 장막 안에 가서 구멍이 송송송송송송송 난 그 계달의 장막처럼 그 보는 거 얼마나 많냐. 이렇게 감동적인 것을 더해가면서 말씀하는 것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랬습니까? 컴온. 뒤에 아무 말도 없어요. 컴온. 끝이라. 그러면 그냥 사도 바울은 그냥 바로 쫙 갔잖아요. 한 길을 택해서. 이런 것처럼 소통의 방법도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소통하는 방법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하나님과 위에와 어떤 이렇게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여튼 은혜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오르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힘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그 환난 가운데 본인이 핍박 가운데도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세 가지를 권면의 말씀으로 신앙생활에 교회를 만들었어요. 3주 내에.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것을 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부분을 범사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을 이렇게 주셔서 새로운 교회를 만든 것들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부분이 여러 말씀 중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만 저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구약에 보면 이거 딱 연관되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구약에 관련된 말씀으로 딱 연관지어 보면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5절, 6절로 이렇게 기록이 딱 되어 있어요. 출애굽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딱 첫 번째 등장을 하고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공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약을 쓰기 전입니다. 언약을 맺기 전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하고 언약을 맺기 전이에요. 이제 만약에 이것을 맺게 되면 그 이후로는 엄청난 그 법의 잣대가 탁탁 이루어지기 가잖아요. 그 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안을 하는 내용이죠. 출애굽기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5절, 6절만 이렇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 세 가지 있잖아요. 세 가지. 첫 번째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이게 지금 우리 첫 번째 말씀을 드렸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원천적인 이유입니다.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된다. 하나님 소유가 된다.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 이 기쁨하고 똑같은 거죠. 내 소유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로 얼마나 이것까지 더 큰 기쁨이 없죠. 미리 구약에 미리 다 말씀하시고 신약에 와서 이와 같이 더 세분하게 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라면 이제 그런 기쁨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하나님 명령을 수행하려면 쉬지 말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 기쁨을 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전해야지.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자, 거룩한 백성이니까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내주해 오시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전하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감사를 느끼면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죠. 그래서 계약을 딱 쓰고 언약이 딱 성취되고 딱 갈라서 햇불 착 지나가고 난 이후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틀리는 거죠. 계약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언약이 성취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주 프로포즈죠. 프로포즈. 아니면 제안을 딱 하고 난 이전의 상황,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 모르잖아요. 시작이잖아요. 시작과 지금 신약에 와가지고 이루어지는 교회를 하나 딱 세워놔놓고 이 말씀을 탁 던지는 거하고는 정말 의미가 상통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시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면 우리가 혹시 신앙이 어떤 이렇게 침체에 있다든지 한다라면 다시 처음에 어떻게 했는지, 교회를 하나 딱 세워놓고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를 보면 우리가 빨리 답을 찾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18절에 살전 5장 18절에 하나님의 이것이 뜻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다시 이렇게 무겁게 아주 은혜스럽게 이렇게 다가오는 것들을 이렇게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게 가운데 3중 구조인 기도라고 했는데, 기도의 조건을 우리가 간단하게 보면서 생각해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이제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쉬지 말고 기도해라 했는데, 그럼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16절 한번 볼게요. 16절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거하겠는가? 그러면 말씀을 따라서 우리 매일같이 말씀을 읽잖아요. 우리 매일같이 밥을 먹듯이 영의 말씀을 먹어야만이 이렇게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되어집니다. 곧 우리의 주님은 나의 주인이다. 나의 주인이다. 예전에 말씀을 많이 했지만 주님께서 나를 샀다. 돈을 주고 산 거예요. 주님께서. 주인이 나를 사셨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나라는 존재가 있습니까? 종인데.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 주시고, 주인이 원하는 것을 이제 따라서 사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하는 그런 부분도 방법이 될 수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옛사람을 버리라고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 중에서 배꼽줄을 잘라라. 세상의 것들을 한꺼번에 어떻게 자를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씩 성령의 그 음성을 따라서 한 가지 한 개 주실 거예요. 성령이 내주해가지고 계신다면 그 성령께서 한 가지 말씀을 주실 때 한 가지씩 배꼽줄을 잘라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다. 그런 삶이 우리 신앙생활의 삶일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 가죽을 베는 방법도 마찬가지잖아요. 꺼내서 마음 가죽을 베는 행동,
그 다음에 배꼽줄을 자르는 그런 방법은 우리 성경에 다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들을 한 가지씩 꺼내서 쓰는 거예요. 은행에 보관해 놓은 엄청난 돈을 자기가 수표처럼 우리 항상 그 비유 말씀 있지만 얼마든지 써가지고 꺼낼 수 있는 자격들이 다 있는데 성경의 그 많은 말씀들을 꺼내서 내 걸로 만들면 돼요. 구약은 구약대로, 신약은 신약대로 써서 내 뜻대로 다 사용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방법을 다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셨어요. 너희의 방법은 너무나 빈약하고 약하고 힘도 없고 하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것으로 구해라. 내 것으로 구해라는 것이죠. 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이죠. 차원이 틀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것이죠. 무한하고 전지전능하고 영원무궁하고 완전한 하나님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지 내 힘으로 뭘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기도 제목을 딱 세워놓고 한다라면 어떤 방법을 내가 하면 제대로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은 오늘 범사에 기뻐할 수 있는가? 또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서 가운데 있는 쉬지 말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이게 한 소통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실까? 그렇게 한다면 허튼 중언부언한다든지 내지는 하나님 뜻이 아닌 다른 걸 가지고 열심히 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성령께서 이렇게 한 바퀴 딱 돌고 통과를 했는데 그것이 분명히 눈으로 딱 보여서 밝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D-Day 한 60 며칠 남아있는 전도 집회를 앞두고 이런 방법들도 한번 사용을 하셔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늘 이렇게 기뻐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감사해야 되고 기도의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해야 된다 생각이 들어지는데 기도를 안 한다고 한다면 그와 같이 교만한 사람이 정말 없다. 기도를 안 한다는 이유는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겠다는 이유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 것을 무시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보겠다는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아집니다. 자, 어떻게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우리 오늘 식당에 내려가시면 창문에 걸려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글귀가 그냥 어느 한 구절로 이렇게 와닿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에 와닿아서 내 말씀으로 역사되어지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 같이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